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지 오래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기 지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뒤에 따르는 그런 본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것은 시드기야의 잘못된 이 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성경을 고대 시대 때 이 필사하던 자가 잠깐 정신이 마실 나갔다 왔었는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번역 성경들에서는 주로 이것을 갖다가 번역을 할 때 지금 개역 한글처럼 여호야김이라고 하지 않고 시드기야로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3절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를 불러 이렇게 하고 또 시드기야로 이렇게 금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여호야김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BC 640년에 등극을 해서 8살 나이로 등극을 해가지고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BC 628년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었고 또 BC 622년 그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에 이렇게 박차를 가하였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C 609년에 느고의 그 군대와 맞서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고 백성들이 그 후임으로써 여호아하스 살룸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는데 애굽의 느고가 그 여호아하스를 갖다가 볼모로 잡아가고 그 대신에 요시야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BC 609년부터 BC 598년까지 유대를 갖다가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혹은 고니야 또는 여고냐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3개월 동안 이렇게 통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 느우스다오고 함께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서 잡혀가고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가 이제 그 여호야긴의 그러니까 여고냐의 후임으로서 세워놓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 왕의 그 아들인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BC 597년부터 해서 BC 586년까지 다스렸던 그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비참하게 나중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는 것을 갖다가 봐야 했고 또 그 아들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양쪽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쇠사슬에 결박되어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죽었던 아주 비참한 그런 왕입니다. 지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기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 그러니까 BC 597년 뒤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러죠. BC 597년 뒤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유대는 이미 BC 605년에 제1차 바벨론 포로로 1차 끌려갔었고 또 그 다음에 BC 597년에 바벨론 제2차 포로로 해서 이미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가 등극을 해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있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연도는 28장 1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28장 1절을 한번 쳐다봅시다. 에레미야서 28장 1절.
여기 보면은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여기 4년 5월이라고 하는 것이 BC 593년경을 갖다가 지금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10장 28장 10절을 보니까 여기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지금 여기 멍에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7장에 바로 이 멍에와 줄을 갖다가 에레미야가 만들어서 이렇게 메고서 그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28장과 27장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27장은 바로 BC 593년경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걷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줄과 멍에를 갖다가 만들어서 목에다 얹으라는 겁니다. 이 줄과 멍에는 뭔고니,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그 황소가 밭을 갈 때에 멍에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농부가 그 멍에 황소 그 콧뚜레하고 이렇게 줄을 연결해 갖고 이래 또 우측으로 할 때는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줄로. 에? 근데 이제 그 멍에, 그 황소 목에 이렇게 멍에를 갖다가 얹어가지고 쟁기를 갖다가 거기에 매달기도 하고, 혹은 그게 뭡니까? 그 구루마라고 하나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황소 뒤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짐을 옮겨 나르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멍에라고 하는 건, 줄과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압제나 어떤 속박을 갖다가 가리켜요. 황소가 어쩌습니까?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순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황소가 그 주인의 명령을 갖다가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은 이 주인한테 정말로 죽도록 얻어 터지던가, 아니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소가 주인의 명령을 갖다가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야 지금 줄과 멍에도 같은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네 목에다가 그 줄과 멍에를 갖다가 얹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바벨론 왕의 그 압제, 속박을 갖다가 순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응하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BC 605년, 그 다음에 BC 597년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압박, 어떤 속박, 여기에 대해서, 압제에 대해서 반항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항을 꿈꾸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금방 망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그 멍에를 만들어서 네 목에다가 얹고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너희가 바벨론 왕한테 복종하고 순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황소가 그 주인의 명령을 갖다가 거부하면은 직살나게 얻어 터지거나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왕과 모압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지금
BC 539년경에 아니 BC 593년경에 에루살렘의 그 주변 나라에 많은 사신들이 몰려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에돔 왕의 사신들도 와 있고 모압 왕의 사신들도 와 있고 암몬 왕의 그 사신들, 그 다음에 두루 왕의 사신들, 시돈 왕의 그 사신들이 에루살렘에 지금 다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지금 모인 이 나라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해가 바벨론 땅에 지금 식민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식민지. 느부갓네살의 그 속박과 앞자리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유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어요. 너 앞으로 내 얘기 잘 들으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히 먹고 그렇게 너희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세운 거 아십니까? 조공만 잘 바치라고 자기 말 잘 듣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유대에서 그럴 만한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은 지금 누구의 후임으로 썼습니까? 여호야긴의 후임으로 썼어요. 여고냐 여호야긴 고니야, 그렇죠? 후임으로서 이렇게 세워졌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이 생각 속에는 아직도 그 여호야긴 왕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지 우리의 그 적군 느부갓네살이가 지금 이렇게 지 꼬붕으로서 이렇게 세워놨을 뿐이다는 그런 인식이 이 백성들 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또 그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신하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조정에는 저쪽 바벨론 즉 친바벨론파보다는 친애굽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 그런 거니?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유대 땅에 있는 모든 그 귀족들, 권세가들, 이 사람들을 갖다 이미 바벨론이 다 잡아갔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친애굽 쪽에, 이쪽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한 그 좋지 못한 감정, 이런 걸 갖다가 갖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은 늘 그 사람들의 눈치를 갖다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세우기는 했지만은 그 바벨론의 그 뜻에 이렇게 그쪽에 느부갓네살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 바벨론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 자기 신하들 눈치를 갖다가 살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반바벨론 동맹을 갖다 맺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겁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BC 593년경에 바벨론의 그 내란과 그 소요 상태가 있었다고 그래요. 바벨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주변 모든 그 속국이 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야,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잘하면은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서 지금 바벨론 동맹을 갖다가 결성을 갖다가 하고자 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에루살렘 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나라들이 모인 것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벨론 동맹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드기야 왕은 자기 궁정 내에 있는 바벨론의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동조해서 움직인 것이지만은 어쨌든 모양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어떤
이 모임의 중심적인 역할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속국이 된 이 주변 나라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 가운데 그 사신들 보내가 가지고 그 바벨론의 그 내란 사태를 갖다가 이용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한번 독립을 갖다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바로 그 모임 가운데 보내가지고 지금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줄과 멍에를 메고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여기서 붙인다고 하는 것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보내라는 겁니다. 그 사신들에게. 예? 그러니까 줄과 멍에를 갖다가 몇 개는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각 나라 사신들한테 하나씩 주어서 들려보내라는 거예요. 에돔왕과 모압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 왕과 시돈 왕에게 그것을 보내요. 무엇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줄과 멍에를 갖다가 거기다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니? 그들에게 명하여서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그 왕들에게, 그러니까 사신들에게 이제 너네들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네 왕한테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너희는 누구예요? 그 사신들. 너희 주는 누구예요? 그 이웃나라 왕들. 그 너희 그 임금한테 가같이 이와 같이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 큰 능력, 내 이 큰 권세로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이것을 갖다가 다 내 뜻대로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국가의 경계를 갖다가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의 한 나라의 흥망 성취를 갖다가 누가 주장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그 앞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지금 이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다스리심, 이 통치하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너네 왕에서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너네 왕한테 가서.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그렇죠? 내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느부갓네살을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 모든 땅을 갖다가 다 주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에다가 다 주었다는 겁니다. 두로 땅도, 시돈 땅도, 암몬 땅도, 모압 땅도, 유대 땅도, 이 모든 땅들을 갖다가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그 땅 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누가 주장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들짐승조차도,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들짐승들조차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에다가.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여기에서 또 내 종이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갖다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느부갓네살이 우리 하나님을 뭐 섬기는 그런 의미가,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대행자, 도구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내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즉 느부갓네살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허락하신 만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이 모든 것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느부갓네살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마음대로 그렇게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와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 에일모로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아들 손자를 섬기리라. 근데 에일모로닥의 아들이 왕위를 갖다가 물려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에일모로닥,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이 왕위를 물려받았던 것은 아니고 처남이 물려받았습니다. 처남이 쿠데타를 통해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문자적으로 이것이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에일모로닥의 아들이면은 손지잖아요. 느부갓네살을. 근데 문자적으로는 성취가 안 되고 단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간에 너네가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갖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바벨론을 갖다가 섬기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압박, 속박 밑에 있게 될 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에레미야가 저쪽 어디입니까? 몇 장입니까? 25장 11절이었나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보니까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 섬긴다고? 70년 동안.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에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70년 동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기한이 이르면 70년이 이제 이르면은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여러 나라와 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데 바사 왕국의 그 고레스를 갖다가 지금 가리켜요. 그 왕이 누구로? 바벨론 왕으로,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이제 그때 가면서는 7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땅들을. 그리고 70년의 기간이 되면은 이제 바벨론 왕은 세상 역사에서 또 하차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다 하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큰 왕, 메데 바사 왕이었던 이 고레스, 고레스를 갖다가 이제 바벨론 왕이 고레스를 갖다가 그 밑에서 섬기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BC 539년에 메데 바사 왕이었던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가 지금 한 6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와 같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하고 계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과연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가? 이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과연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 세상 역사가
이와 같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그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측량도 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갖다가 보지 못한다면은 참 불쌍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갖다가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앞으로 이렇게 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이것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너무나도 교만해가지고 지 머리 좋은 줄 알고 나중에 가갖고 우리 하나님 없다 하면서 있기는 뭐 있냐 하면서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인생들한테 야 이놈들아 내가 이래도 없냐 좀 봐라 눈구멍이 있으면은 이러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 강팍하고 완악한 놈들아 하면서 보라 하면서 이것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 또한 보내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열심으로 지금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열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지금 여기 많은 속국들이 이미 바벨론 왕을 갖다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압박과 그 속박 밑에 있습니다. BC 605년, BC 597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모이겠어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해서 그 압박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하기까지 내가 그의 손으로 누구 손으로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하여서 진멸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그러니까 칼로서 바벨론 왕의 그 칼을 통해서 또 기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날씨를 갖다가 다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식량을 갖다가 끊으시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병으로 질병,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암몬이니 모압이니 또 저쪽 두로니 시도니니 이런 모든 자들을 갖다가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징계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권자가 되심을 저희도 수긍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누가 주관하느냐? 지금 자신이 주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근데 그걸 갖다가 거부를 하고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뭐 세상 역사를 주장한다고 웃기는 소리지 마. 우리가 반바벨론 동맹 결성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한번 독립을 갖다 잃어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갖다가 안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해서 내가 이걸 갖다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다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런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갖다가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기도 해요. 뭐 사업 실패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까운 사람이 어떤 질병을 통해서라든지 자신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막 분을 내고 나한테 어떻게 내가 교회 나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했는데 세상에 내한테 어떻게 이런 병을 줄 수가 있어. 내가 교회 나가서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갖다 열심히 들었는데 나한테 갖다가 이렇게 내 삶 망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분내하고 성질 내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올 때에는 그것에 아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징계에 대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그 분내고 성내고 이러면 더 큰 매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징계가 이렇게 올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수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라 하여도 듣지 말라. 이때 당시에 많은 퍼져 있었던 그런 사상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너희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우상의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 물론 이제 유다 측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쟁이를 갖다가 얘기한다고 할 수 있고,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그 꿈을 통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꿈을 갖다가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꿈을 주시기도 했는데 모든 꿈들을 갖다가 다 믿으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꿈꾸는 자가 되고 말아요. 꿈꾸는 자가 이걸 갖다 다 믿으면 꿈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사단이 주는 꿈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 많아서 온 꿈인지 이걸 갖다가 분별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방인 이때 세계에서도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점을 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술사나, 여기 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구름의 형태를 보고서 이렇게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별자리 모양을 보고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 또 너희 요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문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이렇게 점을 친다든지 귀신을 불러낸다든지 하는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는 겁니까? 야, 그런 얘기들 갖다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우리 하나님, 내가 주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만들었고 이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내가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람, 술사람,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떠한 말을 갖다가 하여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기간이 차지하면 70년이라는 그 땅의 기한이 차지하면 결코 그 속박에서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술사들의 말이라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전에는 BC 605년 전에는 또 BC 597년 전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늘 주장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상 선포했던 것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외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BC 605년 그렇게 잡혀왔죠. BC 597년 또 잡혀왔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곧 돌아온다. 금방 돌아온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금방 돌아온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가 금방 바벨론의 그 압제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금방 말을 바꾸어가지고 또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말을 갖다 전혀 믿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순응을 하고 그거 받아들이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응? 이 주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갖다가 쫓아서 행하는 거, 이것은 결국 이 사람들한테 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대적하고 반항을 하는 것과 같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왕을 통하여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다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또 그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을 하기 때문에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벨론 왕의 그 다스림, 그 속박, 압제에 대해서 줄과 멍에를 먼 것처럼, 황소가 줄과 멍에를 메고서 주인 말을 따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응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복종에 따라야만 된다는 것이요. 느부갓네살의 그 복종, 느부갓네살에게 복종, 그 압박과 이 속박에 대해서 순응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 통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그렇죠? 바벨론 왕의 명령을 쫓아서 거기에 순응을 한다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 자기 땅에서 타국 땅에 잡혀가지 아니하고 자기 땅에서, 고향 땅에서 밭을 갈게 하고 또 거기 고향 땅에 이렇게 계속해서 거하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설명을 하면서 왕과 우리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바벨론 왕에게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그 바벨론 왕의 순응을 하면은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리심에 대한 또한 인정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랬었죠. 바벨론 왕을 갖다가 섬기지 않는다면은, 곧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인정치 아니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 하나니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에게 이 시드기야 왕하고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BC 605년, BC 597년 전에는 너희 당신들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더니 이제 다 잡혀가고 나간 게는 한다는 소리가 금방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금방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갖다가 대적하고 싸우라는 것이잖아요. 응? 바벨론을 대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결국 뭐하고 싸우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을 애언하나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아니죠. 자기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와 같이 선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그와 같이 선포